할렐루야. 8월 28일 목요일 큐티 시작합니다. 오늘 61일 차입니다. 오늘 먼저 박해받는 나라 필리핀 기도 제목 올라왔습니다. 이슬람에 개종한 9살짜리 아이가 학교에서 기독교 신앙 때문에 아주 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 학교를 다니는데 그 코피아라고 그 무슬림 모자 이거 써야 되는데 안 쓴다고 선생님한테 벌 받고 친구들한테 놀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신앙 때문에 많이 외롭고 그리고 이 괴롭힘에서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이 함께하도록 여러분 필리핀에 있는 이 아이와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큐티 시작합니다. 에스겔 23장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많이 길어서 제가 22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옷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24절입니다.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두고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25절입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네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들을 칼로 엎드러뜨리며 네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네 옷을 벗기고 네 장식품들을 빼앗을지라.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네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자, 그냥 쭉 읽어볼게요. 28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미워하는 자와 네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라. 이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향하여 네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네 음행에 벗은 몸 곧 네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네가 네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네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네 형의 잔을 네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네가 네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네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네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네 음란과 네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말씀이 아무리 길어도요, 말씀을 다 읽는 데는 몇 분 안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떠한 해석보다도 실은 말씀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묵심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말씀 중심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어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비유해서 오올라와 오올리아, 오올리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름을 정해줬잖아요. 오늘 바로 그 예루살렘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이 예루살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공동체로 있는 그 시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에스겔에게 너희들 지금 아직 2차 침공했었으니까 저 지금 남아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비유하는 것이죠. 저도요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꼭 예루살렘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여자가 남편이 있는데 바람 나가지고 막 그런 것처럼 막 그게 막 이렇게 그 속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런데 실은 이게 여자가 남자한테 가정을 파괴한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을 비유로 말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을 이렇게 할 것이야. 예루살렘이 이렇게 잘못했어. 이러지 않습니까? 오늘 집중적으로 오홀리바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2절부터 보면 오홀리바가 예루살렘 니들이 사랑했던 나라들 바벨론,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옷, 소와 고와 함께한 아수르 모든 사람들 그 막 청년들 고관이고 멋지고 말 타고 다니고 그런 귀인이며 유명한 자들 내가 그들을 쓸 거야. 그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너를 멸망시킬 거야 이래요.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를 이렇게 다 들고 방패 들고 너한테 갈 거야 이럽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길 거야 이래요. 하나님이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겨서 그들의 법대로 하게 할 거야. 내 민족이잖아요. 내 민족인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법을 따라서 재판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이러거든요. 질투가 히브리어로 킨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질투는 저도 설교할 때 이 하나님의 질투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우리 인간의 질투 그런 게 아니라 내 백성을 향한 제가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질투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이게 바로 질투입니다. 내가 나의 질투로 인해서 그들이 분을 내가지고 네 코와 귀를 깎아버릴 것이다 이래요.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들을 칼로 엎드렸다며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살리리라. 이 코와 귀를 깎아버린다는 거는요 두 가지라고 합니다. 코와 귀를 깎는다는 거는 패전국, 진나라 승리국이 아니라 패전국의 포로들을 이제 노예 잡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간통한 자들을 예전에 막 이 귀를 베었다고 합니다. 아주 잔혹한 형벌, 이로 인해서 수치와 혐오의 대상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얼굴 반반해가지고 바람 피고 다녔는데 이제 코도 자르고 귀도 잘렸으니 어쩌면 좋아. 그런 거예요. 지금 완전 몰살을 다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 옷을 벗기고 네 장식품을 빼앗으리라. 네가 예전에는 스스로 옷을 벗었지. 그런데 너 이제 옷을 네가 스스로 벗는 것이 아니라 너를 벗길 거야 이래요. 강제로 벗길 것이다. 그건 바로 뭐냐면 내가 너에게 나의 아내로 준 그 존귀한 그 지위 박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또 여기에서는 남편과 아내로 비유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우리 남자 잘 만나면 뭐 여자들 두레박팔자야 막 이러잖아요. 보면 이재명 대통령, 저는 이재명 대통령 왜 이렇게 대통령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제 뉴스에 백악관 가가지고 사인하고 그러는데 막 양복도 반질반질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 우리 영부인도 도지사 시절 때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또 귀티가 나고 품위가 있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의 아내로서 있었던 모든 지위를 박탈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볼게요. 그들이 내가 너를 이렇게 다 강제로 너의 모든 지위를 박탈당하고 코도 귀도 자르고 그리고 남은 자들을 칼로 다 죽이고 그리고 자녀도 빼앗기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나중에는 불살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28절 보면 나는 네가 미워하는 자와 네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일 거다 이래요. 그리고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향하겠다.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제 미워하는 마음으로 네가 수고롭게 지금 다 네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빼앗고 벌거벗은 몸으로 두겠다는 거예요. 그 음행의 벗은 몸 곧 네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다 드러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30절 내가 이같이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같이 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너는 음란하게 이방을 따랐어. 너는 남편이 나를 따른 게 아니라 너는 다른 남자를 따랐어. 그리고 너는 우상들로
너는 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좋아하고, 예, 그렇게 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죠. 우상으로 너는 더럽혔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네 형에게 줬던 잔을, 진노의 잔입니다. 이거는, 예, 예수 십자가 고난의 잔 여기 아니고요, 진노의 잔, 멸망의 잔입니다. 진노의 잔을 너에게 줄 것이야. 그런데 요 진노의 잔을 네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수치를 당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네가 네 형 사마리아 잔, 그 잔, 놀람과 패망의 잔, 그러니까 공포스럽고 황폐한, 예, 그 잔에 넘치게 취해서 근심할 거다, 슬퍼할 것이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34절에 그 잔을 네가 다 기울여 마시고 다 취하고 나서 그 깨진 조각을 아그작아그작 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유방을, 가슴을 꼬집는 것을, 예, 툭 치는 게 아니라 꼬집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 귀와 코도 자른다고 하죠. 네 유방을 꼬집는다. 가슴에 오는 그 큰 통증,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제 유방을 꼬집는다. 유방을 박살내서 정말 네가 네 몸으로 다른 사람과 이렇게 음란하게 살 수 없게끔. 네가 네 몸 가지고 많이 놀았지? 그런데 네가 나를 떠나서 그렇게 네 맘대로 놀았던 것의 결과가 이렇다는 거. 예. 이렇게 깨진 조각을 씹는 거. 이거 언니 껌 좀 씹어봤어? 이러면서 뭐 이렇게 면도칼 씹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보면 제가요, 이 말씀 뒤에 마지막 결론 보니까요, 제 결론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네 음란과 네 음행의 죄를 담당해야 될 것이다. 이럽니다. 너는 나를 잊었어. 잠깐 단순한 실수인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제가 이 생각했어요. 단순 범죄야? 아니면 의도적인 범죄야. 우리 이거 되게 크지 않습니까? 예, 잘못됐을 때, 우리 재판할 때 단순 범죄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잠깐 잊은 줄 알았어. 그런데 네가 나를 등 뒤에 버렸어. 너는 율법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이겁니다. 너는 등 뒤에 나를 버렸다.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다. 요거는 완전히 의도적으로,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예, 하나님을 버린 인생이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배신하고 외도한 것이라고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죄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저것 많이 써봤어요. 예.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죄는 없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이제 동기 전도사님이 정말 우여곡절 끝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건물을 하나, 예, 구입하게 됐어요. 다음 주 이제 설립 예배 드리시는데 어제 잠깐 뵈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잠깐 스치면서 이재명 우리 대통령이 낸 책을 봤어요. 그런데 그 책 잠깐 스치는데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나는 약속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약속을 많이 하기보다 나는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 꼭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제가 참 감동했어요. 아, 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구나. 예, 이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서 어제 봤던 그 책 생각나더라고요. 나는 약속을 많이, 꼭 언어 유희처럼 약속을 많이 하기보다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도, 예, 언어 유희처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제가 요거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오래 참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영원히 참지는 않는다는 거. 예, 영원히 참지는 않는다는 거. 그리고 단순한 실수,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의도적 범죄라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는 아주 공의로운 심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제가 죄에 대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예, 우리는 살면서 선택을 하죠. 우리는 늘 항상 선택을 합니다. 먹을 거부터 해서, 입을 옷부터 해서. 저는 요즘에 시간 쓰는 거, 예, 시간표 이렇게 적어서 시간표대로 움직이려고 애쓰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 안에도 할 때 제가 큐티를 가장 최고로 집중해서 시간에 가장 우선순위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어. 그런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저는 이 큐티 나눔입니다. 예, 그래서 큐티를 먼저 하고, 예, 막 참는 거예요. 꾹꾹꾹꾹 참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음악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해요. 그리고 이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죠. 보면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예,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구한다. 예, 영생을 거둔다. 이러거든요. 우리는 항상 선택이 있어요.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의 특성을 제가 오늘 적어봤습니다. 죄는 우리가 도덕적 양심, 신앙적 양심 있을 때, 선택할 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할 때 이 참 어렵단 말이에요, 분별이. 그런데 죄의 본질적인 특성을 알면 우리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래서 죄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죄성이 있는 거 우리 버릴 수 있을 거예요. 죄의 특성이 첫 번째, 사람을 파괴합니다. 죄는 사람을 파괴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죄는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정말. 그리고 두 번째, 죄는 끝까지 끝을 봐야 멈춥니다. 끝을 봐야 멈춥니다. 저도 진짜 20대에는 애아빠가, 저 일찍 결혼했는데 20대에는 스타? 그래서 있죠. 뭐 스타라고 있잖아요. 그 게임. 예. 정말 끝을 봐야. 정말 끝나지 않아. 또 그렇게 한때 곡도 보면, 지금 지나고 보면 젊어서 그랬어요. 예. 근데 죄는 끝까지 끝을 봐야 멈춥니다. 끝을 봐야 멈춥니다. 예, 암덩어리처럼 외과적 수술이 필요합니다. 작은 미련이라도 버려야지. 죄는 끝까지 끝을 봐야 멈춘다는 거. 근데 이와 반대로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내가 사랑을 주면 줄수록 나에게 최소한이 30배야. 최소한이 30배로 돌려주는 사랑은 누구냐? 무엇이냐? 예수밖에 없습니다. 죄는요, 죄는 사람을 파괴시켜요.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사랑하면 비례적으로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줘야 되잖아. 죄가 바로 나를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죄는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파괴시킵니다. 예. 안 믿어지면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래요. 뭐든지. 근데 죄가 뭐가 죄예요? 하나님 입장에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것이, 예. 그런데 우리가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를 기본 30배, 60배, 100배로 그 사랑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멈추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뒤통수 안 칩니다. 여러분, 남편과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남편이 그 사랑이 안 멈추던가요? 남편의 사랑이 뒤통수 안 치시던가요? 예수의 사랑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예. 사람이 하는 사랑은 가변적입니다. 예, 가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제가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렸죠.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 예수 선택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오늘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을 예언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은 거죠. 그런데 잊은 수준을 뛰어넘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예, 아시죠,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보다 알고 지은 죄가 더 무섭다는 거. 어서 빨리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정말 나태함으로, 영적 게으름으로, 영적 고갈 상태에 있다면, 예, 정말 어서 속히 예배를 회복하시고, 예배가 첫 번째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큐티, 오늘 큐티 딱 열어볼 정도면 제가 매일매일 큐티 체크하거든요. 갈수록 큐티를 들어오신 분들이 적어요. 보면 제 거 큐티 안 들어오더라도 다른 데 가서라도 큐티 꼭 해야 됩니다. 예, 더 잘하는 분들 많으니까 그렇게라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는,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게 정말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달라붙어 있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축복합니다. 네, 목요일 큐티였습니다. 에스더 목사입니다. 나를 버린 그 길 위에 너의 발걸음이 멀어지네. 낯선 사랑에 네 맘 빼앗겨 나의 음성을 외면했네. 질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너를 깨우려 눈물 흘리시네. 질투하시는 사랑 너를 부르신다. 헛된 길 위엔 슬픔뿐이라. 쓴 잔을 마셔도 나는 기다리리. 너의 하나님, 너의 주. 네가 의지한 세상은 너를 삼키고 너를 버리리라. 심판의 날에 네가 알게 되리. 나는 여호와, 나는 주라. 질투로 너를 다시 찾